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4절부터 4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혹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에게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우리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집중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전도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을 생각하니까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그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단 말이냐. 이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왕국 나라를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 하늘, 그 하늘들의 나라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을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곳,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다르고 그냥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그리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돼.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결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밖에서는 그냥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벌써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다. 사람 죽으면 이제 구원받으면 영혼이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무익하고 어차피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부활하는 것도 영혼이 부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영혼은 사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하고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혼은 부활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영지주의고 오늘날의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과 육과 혼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으되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과는 좀 다른 그런 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얘기하지 마라. 장소라는 개념이기보다는 무슨 개념이 강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 그리고 또 내 안에 이제 나는 죽고 원래 내 맘대로 살던 나의 인격, 나의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은 나 자신부터 시작하고 이곳도 하나님 나라, 우리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다르고 밖에 나가서 다르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여기서는 천사 같은 분이 밖에 나가면은 진상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선 사랑이 넘치고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니 여기에서도 뒤로는 어떻게 호박씨 혹은 미워하는 뭐 이런 일들이,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나 집이나 삶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가게나 뭐 어디에서나 동일한 거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대하는 거하고 집에서 아버지로서 대하는 거하고 뭐 좀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정말 백성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고, 저희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가? 네, 저 아는 분이 전에 체육관 관장님이신데 그 1번가 쪽에 저기 뭐죠?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그 한 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예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이제 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인데, 한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한 2년 동안 이렇게 방이 빈 거예요. PC방 하다 PC방 망해가지고 비었는데 그 다음부터 거기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한 층이 이제 팔리게 됐다는 겁니다. 팔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어디 저 학원 같은 거에서, 아니 저 병원 같은 데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살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옆에서 들은 겁니다만 저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통화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결국 팔리게 되는데 팔리면 무슨 차 살까? 벤츠를 살까? BMW 살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돈을 확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떵떵거리며 누릴까? 남에게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을까? 이런 것에 이렇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왜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외제차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뭐 어려움 없이 사는데 나는 맨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 부유함, 뭐 그렇게 해서 남들 앞에 잘 보이고 누리는 것 이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게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죠.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칼럼에다가도 한번 그 요즘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대중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부럽지 않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요 교회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른 이런 이중적인, 어떻게 말하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좀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기적도 베풀고 교회의 리더로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모습, 한 가지 약간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들하고만 교제하고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좀 이렇게 꺼려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보통 일반 유대인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성도하고는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교제하고 말씀도 잘 얘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베드로였지만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만났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8절에 보면 만났을 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게 법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네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 이거는 법에 걸리는 거다.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법,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원래 유대인 자기의 전통, 유대교에 있었던 전통을 또 따라가는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그런 것을 자기도 그것이 이중적인지 모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편견, 선입견이라는 얘기죠. 아주 고정관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다. 그것을 깨부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그 못 먹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쳐지지 않는, 아주 주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활 태도나 신앙의 태도 같은 것들이 혹시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계속 설득해 주시고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두드리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전부 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원서를 내셨는데 남편이 목사예요. 남편이 목사인데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죠. 부목사겠죠. 뭐 교육 목사나 부목사인데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독이냐면 도박 중독이 있대요. 이 목사님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도박에 있는 중독을 해결을 못 하고 있구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사님들이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깊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고쳐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게 오늘 감사할 일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날 때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시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이름이 이제 이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뭐 백골 부대 무슨 뭐 그런 부대 이름처럼 이름이 이탈리아고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 뭐 그 부대 사단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지만 최고 장군은 아니지만 중간 이제 뭐 중대장급 정도 되겠나요? 대대장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중간 하여간 장군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건 당연하죠. 로마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일제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요, 순사, 헌병대장, 일본 군대의 뭐 장교 이런 사람, 이런 급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면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 우리 식민지에 속해 있는 그냥 사람, 보통 사람. 일제 시대로 따지면 조선의 그냥 한 목사님 뭐 이 정도 되겠죠.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환상 중에서 저 베드로라는 사람 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셔오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를 그 사람들이 그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겠죠. 베드로입니다. 인사를 하겠죠. 그랬더니 25절 한번 보세요. 10장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군대의 중간 장교 같은 사람이 그냥 조선의 교회 목사 한낱 그런 그 일반인한테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주님의 사자와 같이 생각하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저는 당신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를 엎드려서 절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셔도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엎드려서 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가 더군다나 이 식민지 사람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사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죠. 붙잡고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 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고넬료를 대하는 태도가, 베드로의 그 태도가 나도 같은 사람, 당신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벌써 좀 베드로의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던 사람이 만나서 오히려 자기한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은 바로 서로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 서로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에선 당연한 일이고 밖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불신자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그렇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인사하면서 그래도 나와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하면서 붙잡아주는 그런 태도, 차별 없는 태도, 차별 없는 교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태도가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나와 너는 같구나, 똑같구나.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죠. 나나 당신이나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반갑게 인사하고 혹은 섬겨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제껴놓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를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베드로 3번이나 보게 되죠. 3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막 율법에서 금지한 아마 돼지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성경에서 제 옛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못 먹도록 한 그런 아마 동물들, 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저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율법을 범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그렇게 네가 구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3번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 있고 올라가서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할 때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서 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시는데, 주로 이제 베드로의 태도가 좀 어떻냐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이미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지금 넋이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집 3개를 질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아직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더 우리는 할 일이 있다. 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가 좀 이렇게 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냥 이 땅하고 좀 초월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상에서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그릇이, 큰 그릇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 딱 내려옵니다. 땅에 있는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 뭐 하늘을 바라보는 거 좋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밑으로 좀 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땅을 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네가 그동안 속하다고 했던, 더럽다 혹은 천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그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 그들을 먹어라. 그들을 받아라. 그들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중요하죠.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잡아야 되는 사람들, 아직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주님의 증인 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주님 지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야 된다. 편견을,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변화시켜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데 이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을 그냥 보여주셔도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3번을 보여주시죠. 말씀도 3번을 똑같이 하시죠. 베드로는 좀 이렇게 계속 반복 교육을 좀 해야 그래도 좀 변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계속해서 앞장서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배운 제자들이야말로 그래도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앞장서 가시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이 편견과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쳐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요.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맞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3이죠. 3세번, 3세판, 가위바위보 딱 3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3박자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그 태권도 3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보통 우리가 그 높이뛰기, 멀리뛰기 할 때 하나, 둘, 셋에 힘주죠. 하나, 둘, 셋, 넷에 힘줘 보십시오. 제 자리, 저희 아들 지난주에 그 체육 시간에 그 실기 시험이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래요.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데 제가 멀리뛰기 하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셋에 뛰지 하나, 둘, 셋, 넷에 뛰면 벌써 힘이 빠져버려요. 집중이 풀려버려요. 셋까지 가는 게 보통 우리 민족들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오늘 내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할 때까지 전혀 정신 못 차리던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 기우니까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3번 부인하니까 3번 또 말씀하신 거죠.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또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환상을 3번 보여주십니다. 한 번 얘기해 주시고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베드로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상을 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죠. 10장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게 환상이 이게 무슨 환상이지, 무슨 뜻인지 생각했다는 거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생각할 때에 한 3번쯤 되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34절 35절 보십시오. 10장 34절 3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베드로는 한 3번씩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셔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섬기고 유대인만하고만 교제하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침례 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침례도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주 토백이 태어날 때부터 골수 유대인인 이 베드로, 그만큼 고정관념도 강하고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 계속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저희들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죄성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단치시죠. 한번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잘못되는 일이 되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잘못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떠나가라라고 버려진다면 그것이 더 정말 불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야단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태도,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정말 이 편견과 선입관에 있어서 좀 고쳐지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혹시 우리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주님의 노력과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